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심하였나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깊은 풍랑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오라 하셔서는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물을 보거나 여행지에서 바다를 보게 되면 용감하게 물 위를 걸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4번이나 난파당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이고 배가 부셔졌네, 잠깐만 그러면 바다 위를 걸어야지 하고는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난파 가운데서도 구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렇기에 본문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은유적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학자들은 그 은유적인 교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은 신자들이 삶에서 당하는 곤란과 고난을 뜻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연약함과 악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풍랑을 만나죠. 그렇다면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본문을 근거로 이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깊은 풍랑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본문 22,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광복을 바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하고 힘있는 군사 지도자들을 원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메시아 관 또한 로마 정권을 엎어버릴 군사 지도자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메시아 관에 적합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러 다닐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까지 하니 이 사람이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러면 복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면 복음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오병이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위험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 경제의 한 분야를 위해 오신 게 아닌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셔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심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또한 즉시 피난시키셨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는 약 7km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다가 제자들 중에는 프로페셔널한 어부도 있을 만큼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다만 마음만큼은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또 확인한 만큼 많은 무리들의 평가들을 이분이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그분의 제자이니 한 자리를 맡게 될 것을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열띤 현장을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죠.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사경이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합니다. 이들이 출발한 시간은 전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에서 잠깐 풍랑에 시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1시간 가까이 오랜 시간을 풍랑에 시달려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풍랑에 시달릴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계셨죠. 제자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건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였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시지도 않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실 것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결국 이 제자들은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긴 시간을 풍랑 속에서 추위와 공포 속에 있어야 했다 보니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에 결과적으로는 안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직접 인내해야 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방법이 없으니 참 서럽고 괴롭고 외로웠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믿음만이 아니라 직접 믿음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작년보다 올해 더 좋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실까요? 부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행적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했죠. 제자들은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1시간까지 풍랑 속에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늦게 오셨다면 바로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좋았을까요? 풍랑을 잠잠히 해주셔야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에도 풍랑은 매섭게 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타나셨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부 경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안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에 아주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믿음의 조건이 하나 없어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언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주식창에 빨간색이 가득할 때, 통장에 월마다 꽂히는 숫자가 있을 때 안정감을 찾으실까요? 혹은 자녀가 들어간 학교의 입학장이나 졸업장에서 찾으실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이 구조에서 현실을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돈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죽는다면 너의 안전은 어디 있냐 물으세요. 반면에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죠. 물론 그들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으니까요. 반면에 누가복음 12장의 그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주식창만 키면 온갖 빨간색이고 월마다 꽂히는 수입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그 부자는 다음날의 해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전한 사람이고 누가 불안한 사람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가장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상태일지도 몰라요. 참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돈보다 더 큰 사실,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높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시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입장은 모호한 것 투성이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풍랑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분의 부재만 느껴지는 현실에서도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과연 진정한 안정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무엇을 안 하셨는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폭풍이 잠잠해진 건 아니었죠.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랑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질 않으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야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주시죠. 왜 그러실까요? 먼저 상황을 전돈해 두시고 정돈된 현실을 통하면 전도의 효과도 클 텐데 하나님께서 생각이 짧으신 걸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은 우리가 안정된 환경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 안정된 환경을 주실 수 있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즉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이런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 제자들도 풍랑 속에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33절과 같이 고백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제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건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섭섭하시진 않으셨을까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된 본문을 갖고 있어서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다가도 물에 빠질 걸 알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도 이 거친 파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오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폭풍이 잠잠해져야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삶의 풍랑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넘어졌죠. 하지만 그가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3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라는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를 풍랑 위에 걷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도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손을 내미시되 즉시 내미셨다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자 하심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왜 믿지 못했냐고 채근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사랑 어린 훈계셨죠. 너는 넘어졌으니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고 버리시고는 다음 제자를 향해 걸어봐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안심시켜주고자 그가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참 은혜였습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즉시 건져주실 거니까요. 다만 베드로가 30절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물론 이 기도를 배가 흔들릴 때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부 경력만을 의지하며 괴로워만 했지 기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기도했죠. 죽기 직전에 기도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찼지만 아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기에는 늦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부르짖자마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양육의 때를 놓쳐서 자녀의 성품이 최악으로 변해가고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시계를 되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서 후회만 하고 이제 기도하더라도 너무 늦었다 여겨지기에 체념하게 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손해를 보았기에 남은 삶조차 의미 없다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때가 있더라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늦은 때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늦은 때란 없기에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에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에 늦은 때란 없어요. 자녀의 성품이 최악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품이 지금보다 나았을 때 기도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후회할 수 있겠지만 이미 물에 빠졌더라도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목까지 차서 숨을 헐떡이는 정도로 하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에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도의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미 물에 빠진 지 오래된 것만 같은 그 현실을 붙잡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기도로 표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미국의 목회자인 데인 오틀런드가 쓴 책 온유하고 겸손하니에 등장하는 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집 근처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 수영장이 있는데 나이 2살 된 아들 벤자민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러나 2살 아이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곧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녀석의 손을 붙잡는 상태로 바뀌었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게 분명했지만 이제 녀석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이제 녀석이 내 손을 놓으려고 해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감각이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차를 좋아하는 어린 조카를 데리고 도로가를 걸을 때가 있었는데요, 큰 버스가 올 때면 조카가 순간 무서웠는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제 손이 본인 손보다 크기 때문에 제 손을 다 쥐지도 못해서 손가락을 쥡니다. 그러면 저는 조카가 제 손가락을 쥐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조카의 손을 품고 그를 품에 끌어안아요. 그러면 큰 버스가 지나가면서 아무리 클락션을 울리더라도요, 제 조카는 절대 안전합니다. 본문 속에서 풍랑이 언제 잠잠해졌을까요? 3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풍랑이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가 넘어진 풍랑을 그와 함께 다시 걸으셔서는 배에 오를 때에야 풍랑이 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란 배, 사업장이란 배, 인생이란 배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가운데 계시더라도 설령 그 풍랑에 넘어져서 깊은 침체에 빠지셨더라도 그 세월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를 넘어 목까지 차올라 이젠 늦은 것만 같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으셔서는 깊은 풍랑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팔이 더 강하기에 우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분의 손을 늘 붙잡으시고 지속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믿음과 행해야 할 일을 살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풍랑 없는 삶을 허락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풍랑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 답변으로 예수님의 삶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인생의 풍랑을 직접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의 풍랑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르시는 그분께서 죽음의 풍랑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으셔야만 했죠. 그분은 가족의 무관심과 배척을 받으셨고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도 당하셨으며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신 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인생의 풍랑을 받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할 인생의 풍랑을 없애주고자 하심보다는 그분이 우리가 당할 모든 풍랑을 직접 겪어보셨기에 친히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울지 말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속 제자들은 이 본문 이후에 많은 삶의 풍랑을 지나요. 숱한 곤란과 고난 속에서도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풍랑을 잠잠히 재우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풍랑들, 숱한 곤란과 고난을 훈장으로 여기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그분의 위로를 누리셔서 풍랑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분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계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벗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안 계신 것만 같았던 우리 삶의 현실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한 신뢰를 기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오니 깊은 풍랑 중에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숱한 곤란과 고난을 훈장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러한 기도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풍랑 가운데 이 말씀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풍랑 중의 위로요, 이 말씀이 우리 풍랑 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무릎을 두으니 아버지 삶의 풍랑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그 현실에 부르시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그 풍랑 중에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풍랑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는 주의 우리를 나오시고 살펴보셔서 우리 손님들 삶 가운데 그 모든 게 풍랑 중에 선하시니 주님과 교회를 내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는 있을 없사오니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만큼 거친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를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그 기도에는 늦은 때란 없음을 알고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이 마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심는 이들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더욱 풍성히 하시사 주를 섬김에 그 무엇이 부족함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깊은 풍랑 중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